좀 웃픈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어린 시절 5남매였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생일날에도 뭐 이렇게 특별한 거는 충청도였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고등어 절인 거 그거를 밤새도록 쌀뜨물에 놨다가 이렇게 아침에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5남매를 불러놓고 잔치집이나 이웃집에 초대받았을 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국밥은 너희들 몫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건 천천히 먹고 가운데 있는 공동 반찬과 음식을 먼저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이제 가난한 집이니까 자녀들에게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먹이고 싶은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보릿고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뭐 보릿고개 다이어트라는 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못 먹어가지고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요즘은 좀 더 어떻게 잘 먹을까 먹방도 보고 대리만족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시절에는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배를 고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병이어 그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못 먹을 때까지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피해 다녀도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원인을 말하기를 저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시절, 못 먹던 시절 배부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분이라면 배부른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저분이 혹시 정권을 잡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걱정 없이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피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주님이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음에 의지하며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 줄이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서도 이집트를 돌아보면 안 되는 땅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고기도 먹었었는데, 주인의 가마솥 옆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었는데, 광야에서 맨날 허구한 날 만나만 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왜 낮추시면서 줄이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힘으로 의지로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죠. 생존이 불가능한 땅으로 인도해서 목이 마르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저는 광야 체험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한 2시간 이렇게 광야 체험하다 보니까 3일 길 가면서 원망한 거는 뭐 당연한 거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도 욕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겁고 힘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먹을 게 없었을 때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거두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덕에 사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느끼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연명하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야, 만나 또 지겹다. 외식해도 만나고 오늘 뭐 만나 부침 또 만나 지짐 만나 구이 정말 지겹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백성들의 어떤 관심은 물질 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말씀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간증을 듣는다든지 이런 건 좀 수월하게 이제 들을 수 있는데 말씀 그 자체를 읽고 또 더 힘든 거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그 자체 음식도 이제 그 담백한 그 본 재료의 맛을 잘 살려서 담백하게 먹는 게 이제 건강식이라고 알려졌는데 우리가 뭐 설교를 듣고 간증 듣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읊조리고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이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네.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맞네. 이것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거는 너희가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이걸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 삶이 다른 것, 뭐 이원론적인 삶. 저 사람이 교회당에서는 성도가 맞는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주님은 그걸 보는 거. 우리 사생활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적용하는가 순종하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좀 더 강한 말씀, 또 뭐 어떨 땐 눈물도 흘리고 어떨 때는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막 소망이 막 나오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음미하고 누리는 것 그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느 날 이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과 괴롭게 하지 말라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떠오르는 게 아내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남 있을 때 기도 제목 나누라 했을 때 그걸 나눴어요. 기도 제목 1번 아내를 외롭게 하지 말게 해달라. 아내를 화나게 하지 말게 해달라. 이게 이제 실행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밥 먹으러 하려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뭐 딴짓 하다가 이제 또 아내를 화나게 하고 제가 이제 아내는 좀 알뜰한 편이라서 치약을 이렇게 끝까지 짜다가 뭐 이렇게 또 밀어서 짜다가 나중에는 가위로 찢어갖고 속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칫솔 이렇게 묻혀갖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아내를 또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적용점들이 생각나면서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은 치약을 가위로 잘라야 되는구나. 치약을 가위로 자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그때 은혜 받고 그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가 그 이해를 든 거예요. 어느 날 또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런 말씀이 이제 부딪혀 오는데, 제 아내가 젊은 시절에는 뭐 저녁에 아침에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뭐 거뜬했었고, 제가 퇴근하고 가면 집에 이쪽에 있던 장롱이 이쪽에 막 가 있고 뭐 피아노 위치가 막 달라지고, 그래서 좀 굉장히 새롭고 좋았고, 그래서 제 아내를 제가 어떻게 별명을 불렀냐면 슈퍼우먼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힘든 거 막 아내한테 맡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무거운 거 같이 들고 제가 들고, 힘든 거 제가 하고, 뭐 냄비 태우는 거 빡빡 닦는 거 힘든 거니까 제가 하고, 그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이 자꾸 부딪혀서 그래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고, 사랑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게 연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 뭐 밥을 해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칭찬이 뭐였냐면, 아니 먹을만하네. 이게 뭐예요? 먹을만한 애가 이게 해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게 칭찬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인색했어요. 먹을만하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더라고요. 맛있다, 고맙다, 애썼다. 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실행하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깨울 때 바로바로 일어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 있잖아요. 밥 먹으러 때 빨리빨리 오고. 근데 그거를 엉뚱한 데 찾지 말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든 뭐 가정이든 학교든 우리 삶의 자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장이 우리가 사는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연결하는 그런 떠오르는 것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양심에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속 주님이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제 뭐 어떤 물질에 가 있고 뭐 이렇게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제 둘째 딸이 이제 어떤 분한테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미국에 잠깐 1년 가까이 잠깐 어릴 때 있었는데,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뭐 11조를 잘 드려가지고 뭐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거기 이제 딱 이제 애들 말로 꽂혀가지고 그냥 칼같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나도 그분처럼 좀 돈을 많이 만져봐야 되겠다, 좀 여유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동기가 이제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이제 사람도, 목사님들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뭐 총회 같은 데 모이면 악수하면은 이제 성도가 많고 이제 막 그런 성도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좀 손에 힘이 있고 막 웃고 그러는 것 느낌에, 또 이제 조그마한 교회 막 이렇게 하면 뭐 악수도 막 기죽어 갖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에 우리 그 어떤 평가하는 거는 이제 물질이고 세상적인 기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교가 돼, 종교. 그래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훈련받는 게 왜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제 안 하면서 자꾸 배우고 자꾸 공부하고 훈련하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서기관들 말씀을 아주 너무 잘 알죠. 외우는 사람들이니까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율법이 되고 이제 자기 의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상하게 변질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예배당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의 이제 일터 또 학교 가정 사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장인 것을 기억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가방이라도 들어주든지 고맙다고 얘기하든지 발이라도 주물러 주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우리 속에 조금 생각이 난다, 좀 떠오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보세요. 한번 달라져요. 저는 예전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줬어요. 말씀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은 실행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전화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그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면은 자녀가 변할 것을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주님이 적용점도 주세요.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러면 그 행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적용하려는 성도 또 상담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가르칠 때 감동받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거를 이제 적용하고 또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같이 능력과 역사와 열매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으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어요. 부유하니까 모자라지도 않고 풍부한 환경 속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땅을 캐면 구리가 나오고 철이 나오고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보리와 밀 꿀 모자라는 게 없어요. 넉넉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물질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친다는 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 인도 땅에서 살면서 한국과 달리 우리가 여기서 한국처럼 막 그렇게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게 많지 않지만은 더 좋은 거는 삶의 자리에서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진짜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푸시를 하고 당겨주는 게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진짜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둥지를 흔드는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위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행하는 대로 이행할 때 이게 되는구나 풀리는구나 하나님 결국 봉합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 말씀이 회복한다. 그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이 고민보다는 어떻게 제가 살아본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눌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커요. 어떻게 사역을 잘할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내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서 잘 살아낼까, 이 고민이 있고,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려면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왜 변화가 안 되고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지 못하는가? 말씀을 실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강력한 방해가 있어요. 자꾸 듣고 은혜 받고 그 자리가 너무 좋고 더 자극적인 말씀을 듣고 뭐 웃고 즐겁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생각에 말씀을 주시고 이끌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짜릿짜릿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자로 된 성경 구절 이걸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내려면 뭐 말씀을 들을 때 볼 때도 막 감동이 되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행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바꾸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구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요, 누군가 또 봐요. 그거를 자녀가 부모를 보고, 또 자녀가 신앙이 더 좀 부모가 또 자녀를 보면서 그걸 서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행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뭐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녹즙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녹즙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산삼을 캐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산삼을 사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행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순종이 사라진 종교는요, 타락하게 되고 병들게 돼 있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받고 실행해 나갈 때 자녀에게 적용하고 아내에게 적용하고 남편에게 적용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물질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땅에서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좀 뭐 건강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것이 좀 여유가 있을 그때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실행하는 그것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삶에 대하면서 실행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나가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다르고 여건과 형편이 다르지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누리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